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9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간밤의 어둠을 깨치고 떠오르는 태양 같은 그 새로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알듯이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에게는 근심이나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기쁨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19절 말씀이 말해주는 것과 같이 빌립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에 이어서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은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삶 전체의 의미와 목적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표현하는 말이지만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 그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혹은 바울의 이 말은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삶 전체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만일 내가 죽게 된다면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죽음도 유익하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든지, 혹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든지, 어느 쪽이 되었던 바울이 지금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깊이 헌신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바울의 깊은 헌신은 삶과 죽음 그 모두를 초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헌신은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바울 시대에 혹은 바울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남미의 에콰도르에서 29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한 선교사 짐 엘리엇은 20살 무렵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드릴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짐 엘리엇은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짐 엘리엇과 동료들은 그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의 희생은 그 땅 에콰도르를 복음으로 여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짐 엘리엇과 함께 순교한 다른 한 선교사님의 이 아드님이 오셔서 여전히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역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의 그 삶과 죽음을 초월한 그 헌신이 맺은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이것이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또 우리 곁에서도 얼마나 많이 이런 예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깊이 그리스도에게 헌신되어서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많은 열매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도 또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께 깊이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의 기준도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많이 들어왔던 표현이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하는 말입니다. 23절 말미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있는 22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내 개인적인 바람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는 더욱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 가운데 계속 머무르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은데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성도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위해서는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더 좋은 것과 교회에 더 필요한 것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더 필요한 것, 곧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선택한 것이죠. 좋아하는 것과 필요한 것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앞서 짐 엘리엇의 표현을 빌자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삶이 주님께 철저하게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비록 갇혀 있지만 자기에게 큰 기쁨이 되어 다가왔고 그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된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또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자기 자신의 바램과 유익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위해서 유익한 것을,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세월은 흐르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또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도 겸손한 심령으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헌신과 선택의 기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 철저하게 헌신된 삶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그 길을 걷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할 줄 아는 용기와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을 위하여 심고 영원을 위하여 거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모든 곳에 찾아가시고 흘러가셔서 희망과 감사와 기대가 피어나게 하시고 절망과 낙심의 바람이 불어치는 곳에 친히 성벽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견고한 심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